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들 그들의 이유가 있어요. 삶의 질문을 묻기 위해서 나옵니다. 지금도 보시면 6장 전체를 한번 보시면 질문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30절, 31절을 보시면 어떤 질문입니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여주시고 또한 그 일을 하시는 당신은 알겠는데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 메시아가 맞으십니까? 오늘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6장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요?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질문에 그 응답으로, 그 답으로 내가 너 곁에 있겠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가장 절박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 5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주어가 바뀌고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주어를 보시면 어떤 질문을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 산에서 말씀을 나누시고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산다. 참된 삶은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 삶에 만족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걱정이 생기십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언제 끝나지?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는데, 밤이 깊은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의 염려가 생기냐면 세상 염려가 내 곁에서 떠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십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알고 계세요. 간파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갖고 온 이 간구의 제목들, 이 질문들은요, 주님께서는 벌써 이루신 일들로서 우리에게 바로 표징,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나타내시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미리 약속해 주시는 바로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잘 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혼자서는 못 산다.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아시고 그들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을 또 아시고 예수님께서는요.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어가 뭡니까? 우리가. 네가가 아닙니다. 빌립, 네가 한번 방법을 찾아봐라. 네가 나랑 오래 신앙생활 했고 나와 함께 다니면서 나를 좀 알면 먹는 문제 해결 한번 해봐라.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네가 얼마나 나를 믿고 있느냐. 그런데 주어가요. 네가가 아니고 우리가입니다. 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입니다. 내 삶이 아니고 우리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것, 우리가 정말 신경 쓰지 못했던 것,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왜 걱정을 하니? 왜 두려워하니? 그리고요, 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문제 해결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빈 것을, 텅 비어버린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 이 일의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시험은요, 두 가지가 같이 따라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게 있어요. 시험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어요. 시험 때문에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원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시험 때문에 제가 주님을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 제가 이루려고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시험에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어지는지 아니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유혹받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가장 좋을 때를 언제로 기억을 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다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제가 아무 문제 없고 잘 나갈 때도 저에게는 무엇이 계속 제 삶을 주장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잘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시험이 주는 우리의 유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30절, 31절 보시면요. 중요한 것은요. 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두 다 지금 예수님 따라옵니다. 심지어는요. 산 위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이 또 거기 계실 줄 알고 이들은 또 다시 거길 다음날 또 찾아옵니다. 주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떡 때문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머무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때문입니까? 나의 필요 때문이십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그 주님이 오신 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6장 말씀 30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이 말씀 안에서 떡을 나눠주고 그들에게 또 전해주고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줄이라 이만큼 남아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볼 때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6장 말씀에서도 내가 주님, 12가지의 모습의 주님, 12광줄의 주님, 그 주님을 제가 만날 수 있고 또한 그 주님을 제가 모을 수 있고 그 주님을 내가 전할 수 있는 삶, 오늘 저희들이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그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바로 어디로 올라가시는 줄 아십니까?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히브리 민족에게 산이라는 의미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들이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동행하셔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떡을 잘 구하고 떡을 잘 먹는 삶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한 멈춰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먹어도 그들은 배불렀으면 좋겠는데 배고프더라라는 거예요. 또 배고프더라라는 거예요. 또 부족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3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끄시고 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로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랍비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이 떡 먹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제가 또 당신에게 가르침을 좀 얻기를 원합니다. 떡 먹는 기술을 좀 알려주십시오. 만족할 수 있는 삶, 그 삶의 의미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 정도의 우리의 삶에 있는 질문을 해답해 주시기 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주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다시 온전케 되어지고 세워지는 그 삶,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모세가 아니고 바로 나다. 여기에서 나오는 참떡이다. 내가 참떡이다. 떡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 안에 있었던 떡 기억나십니까? 진설병입니다. 12덩이의 떡입니다. 12지파를 의미하죠. 그런데 그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얼굴의 떡.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앞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있는 바로 그 떡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셨고 하나님의 일에 그분이 그 온 삶을 들이셨는지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누구 앞에 부르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십니다. 내 필요에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조력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삶에 있어서 바로 그 응답이시고 바로 그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 얼굴 앞에 드려져 있는 바로 그 떡이 맞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의 온 삶이 주님께 드려져 있는 바로 그 떡이냐라는 거예요. 죽은 떡이십니까? 아니면 산 떡이십니까? 산 떡이 되려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만 합니다. 죽은 떡은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허기가 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떡 먹어도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도 문제가 그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풍랑이 치니까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한 결과는 분명해요. 두려움 해결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을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파도가 그냥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떡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요. 떡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바로 그 손길을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려져야만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 주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호흡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어갈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 바로 그 하나님, 하늘로부터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바로 이 호흡, 이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우리가 죽은 떡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생명이 흘러가게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함께 나누는 그들에게 무엇을 나누시겠습니까? 죽음의 시간을 나누시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영원함을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여기에도 원래 우리가 공급되어져야 되고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는 우리는 어떤 상태이냐면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 지금 내가 고민하는 것, 이것이 다 무엇을 위한 질문들입니까? 그것이 그리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시면 저는 내가 갖고 있는 것 놓아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참 만족이 됩니다. 내가 무슨 다른 떡을 찾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떡이 여기에 계시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에 그들이 항상 갈구하고 항상 그들이 찾고 있는 질문 두 가지. 오늘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한복음 6장은 1절부터 지금 30절 전까지 이야기를 잘 훑어보시면 우리의 질문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는 우리는 그걸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질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시간과 장소를 정하시는 분은요, 우리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과 그 장소와 그리고 그 일하심을 하나님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이것이 궁금하시면 항상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언제 특별한 날을 찾지 마시고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주님과 그 함께 주님 말씀을 주님과 교제한다면 지금이 바로 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28절에 보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은 어떻게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단정적으로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그 시간이고 내가 바로 그 일을 이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왜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나오면서 이제 우리 막내딸에게 들립니다. 방에 새벽에 나오면서. 그러면 항상 부모의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늘 그의 곁에 그리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늘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어김없이 우리 막내딸은 이불을 다 발로 차고 자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맨몸으로 자겠죠. 그래서 그것을 덮어주는. 오늘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우리의 헐벗음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의 궁핍함에 대해서 그 주님은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또한 우리 가운데 늘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 일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떡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에게도 살아날 수 있고 그들이 다시 깨어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바로 그 생명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살아있느냐? 그리고 네가 정말 내 이 복음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주님 말씀이면 살겠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져야 될 떡이 있다면 바로 이 제목들입니다. 너의 유익과 너의 바람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냐? 아니면 내가 맡기고 싶고 내가 이끌고 싶은 그 일을 함께 이루는 그 일 가운데 네가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붙들면 너희들은 하나도 잃어버릴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붙들면 너는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대한 큰 의미보다 우리가 지금 당장 바로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바로 이 순간이 계속 되어지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온 삶을 마지막 날에 내가 이끄는 모든 이들을 놓치지 않고 그를 살려내는 것, 다시 살려내는 것. 혹시 지금 이 순간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마지막처럼 느껴지시는 그 문제가 있으시다면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멈추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려내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왔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또한 오늘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하심의 분명한 증거들을, 이정표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길잡이가 되어 주심을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을 함께 나누는 그 풍성함을 오늘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모를 때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잠깐 이 땅에 배부름을 위해서 애써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인데, 이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 믿으며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이면 우리는 주님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순간이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의 마지막 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순간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주님, 우리의 온 삶이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나올 때 주님 우리에게 산으로 올라가자, 나와 함께 하자 하는 그 주님이 더욱더 하나님 실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생명의 떡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드려지는 삶으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그 능력으로 다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과 같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떡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내가 잘 되는 떡은 항상 바라지만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떡이 되기를 너무나 주저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결단하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가능하시고 주님이어만이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저희들의 삶이 다시 온전히 주님께 맡겨지고 드려져서 우리의 삶을 쫓아오는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형통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을 동행하며 시절을 쫓아 결실을 맺는 그 가지처럼 저희들의 삶이 주님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주님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주님 세상에 답이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온 삶을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산떡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하나님 순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살아있는 떡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